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미혹되지 말라.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분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아니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두 분이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장 예배 나갈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미혹되지 말라.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역사상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론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많은 미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심과 현실 도피적인 마음이 합하여져서 미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재림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먼저 세계적으로 배교의 시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배교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교의 시대가 있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예배당을 더럽히고 예배를 폐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어요. 총칼 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다 내리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상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중국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아직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성령님이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미움받은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맡은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폄하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여러분 탓합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권면입니다. 세 가지 권면이니까 첫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해 주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끊을 거 끊고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결심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끊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멀리려고 하려고 합니까? 또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 포기한 것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관계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교제하는가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한 사람의 지도자, 교회의 한 분의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처음 명령이 나옵니다. 처음 명령.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셨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집안 친척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장사였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돔은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동성연애가 있는 곳이 이 소돔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롯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 살기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롯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들과 같이 거했어요. 그들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정리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그 관계를 정리했다면 아마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먼저 정리해 주셨어요. 끊을 것을 끊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녀는 야곱에게 소중한 존재였지만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항상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머니 품 안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만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야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43절에도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어머니의 말만 듣던 마마보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요, 어머니로부터 분리한 겁니다. 부모로부터 분리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머니 품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말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서원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머니를 떠남이, 어머니와의 분리가 그로 하여금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여러분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 떠나 보낼 때는 떠나 보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가 중요해요. 신앙도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으로는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단절이 필요합니다.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떠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끊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래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게으른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게으르게 사는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닙니다. 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하라는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다른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밤새도록 넷플릭스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은 하는데 영혼을 돌보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교회에 다양한 삶 공부, 훈련이 있는데 관심조차 없어요. 그분의 월간 계획을 보면 무슨 모임이 그렇게도 많은지 다 참석합니다. 은퇴했는데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에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구역장 마음만 녹아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게으름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게으름을요, 느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받은 후에 땅에 묻은 자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향한 최고의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 이게 가장 큰 책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잠언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 책의 사람의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벌써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지 못합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을러서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잠언 24장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교회 안에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많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시던 풀이 퍼져 있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다 무너졌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장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담배꽁초가 가득하고 치우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회 곳곳에 이 추운데 선풍기가 다 달려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가시던 풀이 퍼지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진 모습이라고 성경 말씀해줘. 왜?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미련한 자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은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는 자, 겸손한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성경은 미련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성경은 지혜자와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묵자호,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와 사귀면 나도 모르게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머지않아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사귀면 내 입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요, 세상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또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식만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려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말도 가려서 들어야 돼요. 말도 가려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교훈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틀어놓고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말도 가려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전통대로라는 말은요, 관습이 아니에요.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미 전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여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로 받은 것과 편지로 받은 전통은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전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도 중요해요.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강단에서 종을 치지 않는지 묻는 분이 계세요. 그럼 종이 없으니까 못 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을 오래전에 치기 시작했는데 음향시설이 취약할 때 종을 쳤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종을 땡땡땡 치면 종소리가 들린다. 빨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시계가 맞지 않은 시절부터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 교회에 종탑이 있어요. 종을 칩니다. 첫 종을 쳐요. 1시간 전에. 무엇 하라는 거예요? 빨리 논밭에서 일 그만하고 집에 가서 예배 준비하고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그널이에요. 재종을 칩니다. 지금 집에서 출발해야 이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종 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광주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왜 눈을 감지 않느냐고.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눈 감았다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눈을 감았거든요. 기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도 눈을 저절로 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뭡니까? 나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할 때 눈 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프로포즈 할 때 잠깐 눈 감아, 깜짝 놀래려고. 여러분, 눈 감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깜짝 놀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눈 부릅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드려야 되는 겁니다. 눈 감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1부 때는 교동문을 하는데 2, 3부 때는 교동문을 왜 하지 않습니까? 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동문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느냐?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시작됐느냐? 성경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더 교독해서 읽자. 그래서 교동문이 찬송가 뒤에 이런 부록으로 삽입된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순서를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 순서는 예배 순서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순서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19세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신 예배 순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것을 전통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국 에팔레치아 산맥의 드넓은 대륙에 목회자는 부족하고 교통편도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 드렸던 설교 중심의 예배 형식. 빨리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빨리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순서의 근간에서 한국교회 예배가 라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도요,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시대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본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만 옷은 갈아입을 수 있어요.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해준 예배 순서와 예배 형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한글 성경, 작년에 나온 성경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유일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예배 중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말도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의 90%가 19세기 미국의 복음성가예요. 또한 과거에 복음성가했던 곡이 찬송가에 들어온 곡이 여러분 20, 30곡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요, 찬송가 중에서도 후렴 끝에 아멘이 나오는 것만 예배 때 드리고 아멘이 없는 것은 준비 찬송할 때 드리는 거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것을 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준비 찬송은 준비니까 안 받고 본 찬송은 본 찬송이니까 받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무관하고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새 노래로. 옛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반드시 엄숙하고 점잖고 수동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4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전통대로 행하라는 말은요, 성경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지치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지만, 같은 집사지만, 같은 직분자지만 영적으로 가지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맞지요? 떠나라.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역지사지.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리에, 저랑 가까이 가지 마.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삶이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자는 삶의 질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질서가. 여러분 침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책상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부탁하는 게 있어요. 책상 좀 치워. 좀 책상 좀 치워야지. 물론 여러분 교역자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좁기도 하고 시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받을 자는 삶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한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분이 누굽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누군지 이야기해 보도록 제가 문제를 냈어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할까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삶의 질서가 있고 열심히 주야로 수고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분이에요. 본이 되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분을 본받아요. 본이 되는 권사님,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본이 되는 안수 집사님, 본이 되는 찬양대원들, 본이 되는 교사, 본이 되는 구역장, 교구장.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본이 되는 사역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이 나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선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모든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비결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급하면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예언이 구약 성경이라면 성취가 승학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그릇을 준비시킨 후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준비되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약속, 성취,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약속과 성취 중간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 나지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한 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런데 분명히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것이 3분의 1이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 더 감사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이 훨씬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에는요 3기가 있어요. 3기.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웁니다. 기도가 있어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뿐일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앙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사람은 만남이 귀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1월 마지막 주 가지치기 하기 딱 좋은 주간이에요. 가지치기 하세요. 누구를 멀리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본받아야 할 자가 누굽니까? 가까이 할 자가 누구예요? 삶의 질서가 있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며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역지사지. 여러분이 게으른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